세상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철학적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묻는다면 사도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게 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최대한 분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 진리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가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을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가 우리의 대속의 완성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로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대속의 완성이었습니다. 대속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모세의 율법의 이것에 대한 대강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은 대신 값을 치른다 또는 물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해요. 자, 먼저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종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종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종의 값을 치러가지고 그 종을 자유롭게 해 주어야 돼요. 가족이나 친척이. 그러면 그때 종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치르는 값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은 속전을 치러서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배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배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물건이나 동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주면 돼요. 돈으로.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해서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사형까지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의로 살인을 해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의 사형 외에는 이 죄를 갚을 길이 없어서 반드시 사형하라고 모세의 율법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범죄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봅시다. 죄를 하나님께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으로서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무한한 죄를 갚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는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정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대적함이에요. 죄라는 것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지을 때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고 어떤 미워하고 이런 죄들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단지 그 사람에게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거짓말을 하든지 아주 끔찍한 살인을 짓든지 모두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어서 이것은 무한한 죄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무한한 죄값을 지니니까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을 때에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똑같이 형벌을 받게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자, 간단한 기하학적인 비유인데요. 제가 이것을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철사가 이 두께와 너비와 두께가 있어요. 너비와 두께가 있는데 그런데 길이가 0이에요. 그러면 이건 철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철사가 머리카락만큼의 두께와 너비와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가늘죠? 철사가. 그런데 이 철사의 길이가 무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철사의 양은 무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철사가 에베레스트 산만큼이나 폭이나 두께가 커요. 그런데 길이가 유한하다면 그 양은 유한하겠죠. 그러면 이것과 머리카락만한 두께와 너비를 가진 철사가 무한한 길이를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양이 많습니까? 무한한 것이 더 많은 것이에요. 에드워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벌의 시간의 길이가 영원한 것을 가지고 길이로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른 형벌의 고통을 너비와 두께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는 무한한 길이의 고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형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한한 형벌 속에서도 그것의 고통의 크기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죄를 지었단 말인가? 자, 이 죄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원죄와 실행죄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지은 죄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실행죄는 우리가 직접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원죄는 무엇으로 구성되냐면 죄의 책임과, 그걸 죄책이라고 해요.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 우리가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 원죄는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다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오염 가운데 태어나서 반드시 그 죄성을 가지고 실행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원죄와 실행죄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태아의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그 태아는 원죄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실행죄는 태아에게 물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그 태아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죄책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죄에 대한 책임은 제쳐놓고, 그러면 실행죄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실행죄는요, 모든 사람이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다 실행죄를 짓고 그 실행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알고요. 또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새겨주신 도덕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모든 인간이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걸 하면 양심에 찔려요.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 영혼에 이 도덕법을 새겨주시고 우리가 그 도덕법을 어기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 이 도덕법의 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또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잘 지켰을 때 우리로 하여금 잘하였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판사입니다. 영혼의 판사가 양심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른 척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을 몰라도요, 저 원시인들도 그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새겨주신 도덕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말이 되느냐?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알려준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인류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인류의 대표자와 엄숙한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은 그 엄숙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엄숙한 약속 하잖아요. 결혼할 때 하는 결혼을 바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엄숙한 언약을 맺은 대상이 바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 즉 인류가 맺고 있는 관계를 언약적 연대라고 해요. 연대. 다 하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실패한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데 성공하면 모든 사람이 지킨 걸로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실패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데 성공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강가에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성공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셨던 생명,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만약에 아담이 성공했다면 아무도 죽지 않고 영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책임과 오염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 지금 말씀드린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아담이 이 언약을 어겨서 원죄를 우리가 갖게 된 것 정도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 언약으로 하여금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행위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될 것이지요.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행위 언약을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모든 인간이 나아갈 수 없게 되었던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이 무한한 죄값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 무한한 죄값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것은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그 인성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갚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인간의 몸과 영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오셔가지고 그 인성을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치의 죽음, 피 흘림이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졌고,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무한한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무한한 죄를 용서받았는가? 여러분은 이 무한한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이 질문은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와 실행죄로 영원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영원한 죄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류는요, 이 분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 둘로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고통의 원천은 어디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죄와 죄의 결과인 영원한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의 면역 체계를 뚫고 혈관 안으로 들어오면 콧물을 흘리고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감기 바이러스를 어떻게 합니까? 코를 풀고 수건을 갖다가 머리에 얹고 두통이 있으면 마사지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수밖에,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폐렴으로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인간의 불행과 모든 고통도 그것을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노력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나 예술이나 정치나 문화나 이런 것들, 학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행복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걸출한 철학자가 마지막 11년을 정신 장난으로 보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나 버지니아 울프나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그런 위대한 정신을 가진 예술가들도요, 자살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예술도 학문도 단지 그냥 이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를 조금 완화하거나 약간 잊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정도는 될지 몰라도 완전한 해결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인간의 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위대한 교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행위 언약에 성공하심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겁니다.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죄와 반대되는 개념에서 의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 의를 가지고 그 성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이 전가라는 개념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예금 통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금 통장 계좌 있죠. 여러분 계좌에 죄라는 것은 무한한 마이너스 빚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 빚은 무한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그 무한한 빚을 0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0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졌습니까? 거지예요. 여전히 거지입니다. 0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지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성공, 예수님의 가지신 의, 그것을 전가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통장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입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여러분을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법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연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여러분이 가서 그 생명을 여러분이 것으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성공하셔서 주님이 순종하셔서 그 주님의 순종을 그 주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에 실패했어요. 아담 이하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경험했어요. 모세와 함께. 그러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데 실패했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게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아담 이하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다 실행죄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셔서 행위 언약을 지키는데 성공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로 주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에 붙잡혀 계시기 위해서 죽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의 부활은 단지 주님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네 가지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자신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이에요.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권세는 사실은 자신이 가진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사여탈권, 삶과 죽음의 주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 사실은 부가적인 권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귀는 어떨 때만 그 권세를 휘두를 수 있냐면 죄를 지은 인간들이 그 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책을 하나님께 고발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 권세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면서 마귀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죄책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은 마귀의 그 고발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의 영혼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했단 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에요. 여기서 죽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영혼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고급한 기능과 저급한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급한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칼빈이 말했듯이 이 땅에 속한 일들을 아는 기능만 남게 됐다. 이 땅에 속한 일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치나 예술이나 학문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매우 높은 기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저급한 기능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고급한 기능, 이것은 칼빈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일들을 아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 구원에 속한 모든 복을 아는 그러한 지성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겁니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로운 속사람을 가진 사람은 비로소 하늘의 일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에 가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 땅의 자원, 이 땅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천상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랑으로 충만한 그 천상의 자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전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겁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을 해요. 어떤 거냐면 성화의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새 사람을 가지고, 이제 거듭난 속 사람을 가지고, 새로운 속 사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거듭난 사람의 영혼 안에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요. 부패한 본성이,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본성과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된 본성과 싸울 때 여러분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 죄라는 폭군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라는 폭군은 여러분 안에서 자꾸만 힘을 얻어서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힘, 은혜의 힘이 약해지고 이 죄의 힘이 강하여지만 여러분은 죄에 지배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만 어떨 때에는 죄에 져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다시 가지런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성령께서만 죽이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죄를 죽이십니다. 그러면 그 죄는 이 땅을 살 동안에는 여러분이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죄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이 다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생명력을 누리면서 활발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는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감, 즉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조금씩 더 의로우신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마지막 날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날에 아담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잉태되는 사람까지 다 몸이 부활하게 돼요. 이 몸의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신자들은 영원히 저 천국의 복락을 누리기에 합당한 강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돼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부활하냐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기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고통받기 위해서. 이때 사탄과 그의 부하들, 타락한 천사들도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좋은 곳보다 더 좋은 낙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 안에서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죄의 오염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마귀들도 없는 그러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모든 세상은 다 멸망받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원한 복을 누릴 존재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위대한 복을 생각해야 돼요. 너무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세상 근심과 염려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망과 영광을 다시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고통들을 여러분 안에서 이기고 이 소망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받을 수가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은요, 믿음으로 살면요, 고난이 없고 늘 행복한, 늘 마음속에 편안한 그런 안전한 삶,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행복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받을지라도 기쁘게 저 천성을 향하여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토록 큰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만 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지옥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첸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은
보헤미아의 순교자, 화형당했던 얀 후스의 후예들인 그의 그 신앙을 본받은 그 모라비아 형제단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1719년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귀족 자제들은 그랜드 투어라는 것을 했어요.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이제 인생의 경험을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문화였는데요. 교육이었습니다, 하나의. 그래서 칭첸도르프 백작도 그랜드 투어를 하는 중에 뒤셀도르프의 미술관에 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그 이탈리아 바로크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라는 작품을 보게 돼요. 이 에케 호모라는 작품은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보라 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복음서를 설교들을 들을 때 이 말을 들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군중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그림에서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당한 모습으로 침묵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하단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을 보는 순간 칭첸도르프 백작은 마치 주님 자신이 자기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첸도르프 백작은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제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인 1722년에 자신의 영지를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받는 이 모라비아 형제단을 위해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헤른후트라는 마을을 만들도록 후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보헤미아와 그 모라비아 이런 지역에서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피난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신학적인 그 불일치가 있었고 그래서 불화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칭첸도르프 백작은 공직을 내려놓고 공식적으로 이 모라비아 형제단의 그 지도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해 1727년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8월 13일에 이 헤른후트의 난민들이 아직은 자신들의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옆 마을에 그 루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성령께서 거기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쟁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고 그때 비로소 이 모라비아 형제단은 정말 세계의 선교의 선교의 공동체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을 보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과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세상 사랑이 자기 안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심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 더욱더 분명하게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과 싸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주신 믿음과 생명이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